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성령 충만, 성령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904년에 웨일즈라고 하는 곳에서 큰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교회마다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교회에 큰 부흥이 임했다는 소문이 곳곳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안 나가던 사람들이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궁금해서 계속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석 가게 주인이었습니다. 그 주인이 그 소문을 듣고 나도 한번 교회에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확인해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가봤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보니까 뭐 별 다를 게 없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찬송하고 뜨겁게 울면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하는 것 당연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조금 열심히 하네, 뜨겁네 라고 하는 이 느낌, 근데 그 느낌만으로 예수를 믿기에는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뭐 교회에 부흥이 임했다고 하더니만 별일 없네 라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교회 갈 마음이 다 사라진 것이죠. 그런데 한 며칠 후가 되어서 한 젊은이가 보석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보석이 들려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보석 가게에서 보석을 훔쳤습니다. 제가 이것을 다시 돌려드리러 왔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깜짝 놀라서 도대체 왜 훔쳐갔으면 됐지, 왜 다시 돌려주려고 이렇게 왔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청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속해서 회개하라, 배상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말을 듣고 그 보석을 가지고 용서를 구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 보석 가게 주인이 충격을 받고 교회에 나가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1907년에 장대현 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평양에 장대현 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장대현 교회 하면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죠. 길선주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분이 목사 안수 받기 바로 직전에 새벽 기도를 인도하시다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약 1년 전에 친구가 임종시에 나를 자기 집으로 불러서 말하기를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니 내 집 살림을 돌보아 주시오 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염려하지 마시게 라고 하고 재산을 관리를 했습니다. 근데 재산을 관리하면서 $100 정도를 훔쳤던 것이죠. 근데 그날 아침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회개하라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셔서 그때에
그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그 돈을 죽은 친구의 부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 회개를 시작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하면서 회개의 그 불길에 동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야기 우리는 부흥의 이야기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성령의 근심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보석 가게에서 보석을 훔쳤던 그 젊은이가 보석을 훔치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길선주 사님이 이 친구의 돈을 훔쳤던 그 순간부터 해서 여러분, 성령님은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성령님은 어떤 상태일까요?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할 때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구절들을 보면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 구절들을 자세히 돌아다 보면 성령이 단순히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단순히 어떤 현상이 아니라 성령님은 살아계신 인격의 하나님이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살아계신 인격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바로 근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근심한다는 말은 뭘까요? 근심한다는 말이 단순히 걱정한다, 염려한다 이런 말일까요? 근심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요, 고통, 슬픔, 비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할 때에 성령님은 슬퍼하시고 고통받으시고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다 보면 22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죄인 줄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살았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아예 다 버리게 하십니다.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23절을 보시면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그 새롭게 됨의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예전에는 구습을 따라갔습니다. 썩어져가는 구습 따라갔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나를 앞서 나갔고 나는 그것을 따라서 살아갔는데 우리가 심령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나는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니 그곳에는 뭐가 있느냐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렇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보다 보면 결국 25절부터 32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즉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일 텐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성령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즉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의 본이 3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은 이미 이들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 말을 전제로 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바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그 일은 하지 말고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할까요? 우리가 30절의 말씀에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성령 하나님이 이런 생각해 봤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왜 그럼 근심을 합니까? 왜 고통받으십니까? 왜 아파하십니까? 왜 우리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힘들어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파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고통받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여러분이 성령을 아파하게 하면, 고통받게 하면 성령님이 그냥 떠나면 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버리면 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의 관계를 그냥 정리해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 나와 상관이 없어 라고 하고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면 고통받을 일이 없겠죠. 우리 사람 사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과 관계가 나빠지면 다시는 당신 볼 일이 없으니까 이제 앞으로 보지 말자 라고 하면서 오다가도 길 피해 다니고, 서로 그렇게 하면서 우리 서로 안 보면 되지, 얼굴 안 보고 그냥 서로 안 마주치면 우리 서로 시간 지나면 괜찮지 않겠나 라고 하면서 그냥 관계 끊어버리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고통받으시고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탄식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너무너무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해도, 아파하게 해도, 고통받게 해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구원의 날까지, 이 구원의 날이라는 것은요, 완전한 구원의 날, 완전한 구원의 날, 그날까지, 즉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구원받는 그날까지, 완벽하게 구원을 끝내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치셨다라고 합니다. 인치셨다는 말은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내 소유야 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자녀라, 내 살아가는 딸이라, 내 살아가는 아들이라, 그냥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가 아니라 가족의 관계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그렇게 관계를 설정해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관계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제는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대신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그로 인하여서 근심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든든한 배경으로 삼아서 마음껏 죄를 지으면서 마음에 안심하고 살아갑니다. 회개하면 되지,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을 흘리면 되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되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죽을 때쯤 돼가지고 그때 가서 예수 믿으면 되지, 그리고 내 죄를 회개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과 내가 감정이 같아집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하나님과 내가
같은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파하시면 나도 아프고, 하나님이 괴로워하시면 나도 괴롭고, 하나님이 고통받으시면 나도 고통받고.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그 순간 눈물이 쏟아집니다. 왜요? 그냥 문자로 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그 문자가 아니라,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 되고, 내가 예수와 함께 죽는 사건이 되고, 그로 인하여서 내가 아프고 내가 고통받고, 또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아파하시는데 그 아파하심이 나의 아픔이 되어서 견딜 수 없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나도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많이 아프십니까? 우리 하나님과 감정이 같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파하시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멀쩡하게 그냥 희희낙낙거리면서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죄를 짓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악한 생각으로, 악한 말로, 악한 행동으로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아파하심을 알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을 바꾸셔서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그 아픔에 나도 함께 아파하고, 나도 함께 울고, 나도 함께 슬퍼하고, 나도 함께 고통받고, 나도 함께 주님과 함께 오늘 이 시간 근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니까,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시니까, 그래서 아파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 아닙니까? 내가 조금 잘못해서 내가 범죄하면은 야 이놈의 자식아 하면서 때려서라도 다시 제대로 만들어 놓는 그런 사람, 그런 부모. 근데 반대로 뭘 좀 잘못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버려버리는 그런 사람, 여러분, 어느 게 은혜입니까? 우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내가 구원의 날까지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마음껏 앞에 나가서 우리 하나님의 손을, 성령님의 손을 붙잡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근심하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27절을 보십시오. 27절을 보시면 짧은 한 문장이지만 중요한 말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25절부터 해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전반적으로 쭉 살펴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하라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습니다. 하지 말고 하라. 하지 말고 하라. 즉 땡땡땡 하지 말고 땡땡땡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5절을 보시면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은 여기서 거짓말을 말하겠죠. 뒤에 나오는 말이 말이니까. 그래서 거짓말을 버리라, 이게 하지 말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 하라는 것입니다. 26절을 보면 분을 내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건 하지 말라는 것이겠죠. 분을 내어도 사람이 완벽하지 못하다 보니 분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분을 내는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은 범죄함을 다합니다. 죄를 다합니다. 악한 생각과 악한 말을 쏟아내고 저주의 말을 쏟아부으니까 그런 죄를 짓지 말고 대신 해가 지도록, 해가 질 때가 되면은 분을 풀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28절을 보시면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대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대신 구제할 것을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그렇게 번 돈으로 구제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은혜에 끼치는 말을 하라라고 합니다. 29절을 보시면 더러운 말 하지 마. 대신 덕을 세우는 사람 말을 하고 은혜 끼치는 말을 하라라고 합니다. 31절을 보시면은
하지 말아야 될 것, 즉 버려야 될 것 목록이 쭉 나옵니다.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 모든 악의, 이것은 다 버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대신 서로 친절하게, 그리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쭉 말씀을 합니다. 앞에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 새롭게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새 사람이 살아가야 될 모습들을 말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중간 마지막 부분에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일 중에서 근심하게 하는 일, 성령에 근심하게 하는 일은 하지 말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보다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겠죠. 우리는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들으면은 그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아내면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될 것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면서 줄타기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거짓과 참 사이에서 무엇이 생기느냐 하면요, 바로 틈이 생깁니다. 거짓과 참 사이에서, 분냄과 용서함 사이에서 틈이 생깁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우리는 우왕좌왕하고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갈등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마음이 이렇게 나누어졌다가 이렇게 나누어졌다가 하면서 막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내 마음에 무엇이 생기느냐 하면요, 틈이 생깁니다. 그 틈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마귀입니다. 그런데요, 마귀만 그럴까요? 마귀만 그러면 그 틈 사이로 우리를 삐집고 들어올까요? 아니요. 근심하시는 성령님도 동일하게 그 사이로 삐집고 들어옵니다. 우리의 틈 메꾸려고 얼마나 힘쓰시는지 모릅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방향을 잡지 못하고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요, 반대로 마귀도 우리에게 와서 시험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틈을 주면 안 될까요?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에덴 동산에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언젠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와의 마음속에 틈이 생겼습니다. 그 틈을 비집고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마귀의 말을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그때 그는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그만 넘어지고 만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다 보면 분을 내어도 26절에 보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이라고 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해가 지도록이라고 하는 이 말이 결국 그 틈의 간격이겠죠.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얼마나 많은 갈등을 할까요? 분내고 분을 품는 그 사이에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 틈 사이로 마귀의 음성을 지워버리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채워나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우리를 향한 그 열심과 또한 열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끌고 가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성령으로 오늘 이 시간 충만한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1904년 웨일즈 부흥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마지막도 웨일즈 부흥의 이야기로 마치겠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을 하죠. 시작해 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기까지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늘 해오던, 늘 입으로 외웠던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한 여인이 이 부분에서 더 이상 주기도문을 외울 수 없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고백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말에 더 이상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님이 그를 만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가 너무나 미워했던 한 사람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아픔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픔이 얼마나 컸는지요. 도저히 그 자리,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그는 그 자리를 바로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막 달려가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 시간에 얼굴을 보이셨던 그 사람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관계였는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 사람이 부둥켜 안고 엉엉 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찬양할 때, 기도할 때에 왕왕왕왕왕왕 거리고 곳곳에서 방언이 터지고 예언을 하고 온갖 은사가 나타나고 이 예배당이 막 들썩들썩들썩 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이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에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그 일을 한다면 겉으로 보기에 교회는 부흥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아니요 이 자리가 빼곡히 차고 넘치고 앉을 자리가 없어서 이 자리 앞까지 다 밀고 들어온다 할지라도요, 이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여전히 동일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그것은 가짜 부흥입니다. 우리 거제호산나 교회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여러분 사로잡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에, 깨닫게 하실 때에 그 음성을 듣고 가슴을 치며 애통하면서 하나님과 감정이 같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서 애쓰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막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 줄 압니까? 그렇게 좋아하시도록 우리가 살아봅시다.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은 늘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에게 힘을 다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도대체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새 사람으로 새롭게 된 모습으로 오늘 이 밤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충만케 하심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